사도행전 2장 32절로 42절 말씀,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세상을 여시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계속해서 새 세상을 여시는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와 임하심을 못 믿고 혹은 또는 오해한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됨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이미 구약에 그들이 익숙하죠. 구약에 대해서 익숙한데 약속된 이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 이름이 누구냐? 곧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이 오심은 결국 너희가 이렇게 열렬히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너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열망했던 너희의 그 모든 마음과 소원에 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가 성령도 보내셨고 그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것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찔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는 거죠.
이것은 마음에 부담이 있든지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깨우침이 있든지 말씀이 임하면은 이런 증상, 이런 내용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진리가 증거될 때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찔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거나 혹은 또는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뭘 하십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전인적 변화입니다. 전인적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여기에 회심의 전 과정이 드러납니다. 회심은 전인적인, 전인격적, 지정의라고 일컬어지는 내 모든 전인격이 큰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 회심부터 출발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입니다. 작은 그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관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회심의 얘기를 나누고 있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의 요소를 결합하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합되어 일생일대 가장 인생의 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변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 이것은 이 듣는 백성 모두에게 인생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회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는데 회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할 때는 단순히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뉘우쳤습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는 정도의 감정적인 그러한 돌이킴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도 죄를 미워하고 내가 살아왔던 길이 답이 없음을 알고 이제는 그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길, 주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내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의지적으로 나는 이제 그 길을 벗어나 죄의 길을 벗어나 이제 예수의 길을 따릅니다라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킴입니다. 전인적인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늘 외치는 건 뭐냐 하면 돌아오라,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백성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테니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왜 복을 안 구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전투요 싸움이요 분란이며 또한 상처요 결국은 인생의 해답이 없음을 아는 것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돌아와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이킨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회개하잖아요. 돌이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강력한 마음의 소원도 가지는데 그 마음을 더하여 의지적으로 이제는 그 길을 내가 버립니다. 내가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까지의 개념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그 첫 관문이 되어 그 길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결심하며 걸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 회심에 관련된 이 회개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나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을 살아왔던 그 길을 이제는 완전히 끊고 온전히 나를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된 것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탕자에 비해서 잘 보여주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죠. 유산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준비에 가져가는데 그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삶의 내용은 결국 실패, 허망, 괴로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죄로 사로잡힌 인생의 삶의 전형이고 내용이죠. 그래서 돌아오죠. 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예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떠나와 아버지 품에 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죠. 회개가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 회개가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길을 걷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 회개도 합니다, 나 매일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면서도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베드로의 회개의 요청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너희를 위한 인생을 살았고 너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너희의 주가 되셨으니 다른 건 없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는 것은 다른 건 없다.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길 속에서 살아갈 때 뭐가 합니까? 세례가 나오는 세례. 세례는 내가 믿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여 예식을 갖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경에 보면 회개의 세례가 됩니다. 회개 세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만 믿을 것을 결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인생은 성령이 이끄는 생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된 세례받음의 의미가 있어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그냥 받는 것이죠. 내가 뭘 용서하겠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의 안에 하나, 즉 세례로 한 몸이 되어 그와 연합하여 그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인생이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죄사함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회심은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밑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되어 있고 또 각주에 보면 뭐 되어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든지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회개와 믿음을 과정을 통해서,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 아니라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일생의 전환이죠. 전환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성령은 선물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왜 나를 선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웬일인지 난 모르겠다. 근데 나에게 온 좋은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겠고 내 마음은 기뻐 감사한다. 그래서 찬송가 191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쁘답니다. 그것을 깨우치면 기뻐지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이 회개라는 하나의 사건, 이 회심이라는 하나의 사건은 우리 일평생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고 우리 마음의 변화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눈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 중에 하나죠. 바울이 회개하는 것이 다메섹도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율법을 준수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주장과 자기 율법의 지킴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왜 잘못된지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열심, 하나님 말씀의 열심이에요. 이건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명성을 위하여 그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회개케 하십니다. 다메섹도상에서. 근데 그 회개의 과정이 굉장히 격렬하죠. 빛이 임하고 이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임합니다. 왜 그런가요?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세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잘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고 이렇게 강렬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있는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말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이라는 거니까요. 회심은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이 안에 성령께서 한 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어렵고 실패해도 우리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 한 번씩은 하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 경우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고1 때 여름 수련회 때가 아마 가장 큰 저에게는 회심 사건일수록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마장동에 가평에 있는 마장초등학교, 그때 메시지가 혈림천국 내세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1 때 수련회 때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하도 은혜가 되니까 눈물 콧물 그냥 다 쏟으면서 그때 고1 때인가요? 그때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 밤을 새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라면 못하죠. 그렇게 하라 못하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가서 목사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또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다. 빨리 목사 만들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한 교회를, 목사가 되면 한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교회 세운 정도면 내 인생은 족하도다.
고1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번쩍 손을 들었는데 그 손든 것이 제 인생을 다 인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손들게 하신 성령께서 제 인생을 저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회심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요, 회개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점철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때 그 경험이나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요. 그때 가장 근본적인 제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회심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회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칭을 알고 무엇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러한 열매, 회개의 열매라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가장 큰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 주를 위해서 사는 길, 주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내적 부르심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또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터닝 포인트, 이 회심의 시간을 중간에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입니다.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왔던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터닝 포인트로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던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더 온전성을 위하여 깊게 숙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앞을 가려 기쁨의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분에게는 조금씩 바람과 같은 성령,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부드러운 숨결로 임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전환하여 빚어내시는 그것이 있었음을 각각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며,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 즉 돌이킴, 더 주께 가까이, 더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도록 성령께서 다그치시고 세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더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이제 그 회개의 설교 혹은 또는 회심의 설교가 끝나자 실제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한다 그러면, 회심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건이고, 그 당시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많은 집단적인 그런 큰 능력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 베드로의 말,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죠.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받음으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의 실제적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찔리게도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맞다라는 그러한 받아들임, 인식, 동의가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심 이후에도, 이 회심 이유를 또 이제 보면은 이 회심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말하고 받고, 듣고 그 다음에 받고 하는 굉장히 인격적 과정이죠. 그러니까 회심의 과정이 다른 어떤 신비한 과정도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이 회심의 과정과 그 믿음을 갖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주로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 변화를 겪는 형태로 계속 회심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회심한 이후에 뭘 합니까?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습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아니 회심이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회심이 아니라 회심 다음에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또 성화, 영화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원이 아까 간단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단지 예수 믿습니까? 아멘 끝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받습니다. 교제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는데 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애찬, 예배 후에 애찬을 말하고 대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영적 교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제 행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 회심 받았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에 힘씁니까? 여기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더 회심을 통하여 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는 삶이 이래서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심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지속적인 회심의 은혜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리고 더 발전시켜가는 그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 그게 가장 좋은 예인데요. 어거스틴은 이 회심과 그 다음에 회심 이후의 삶에 대한 가장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서 했던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동시에 그 젊은 시절이 너무 방탕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든 그냥 사생활까지 나와가지고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런 생활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좀 한탄하고 탄식함이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오자 그는 완전히 이 확신의 광채,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놔두는 건가? 하는 탄식과 아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의 광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쫙 비치게 되었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고 그 후로는 완전히 변화된 전환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고 아마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 우리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근데 가장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또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덮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해봅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경험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더 이상 회개 기도하지 않게 딱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끝마치고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너그럽고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 가지고 그런 삶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셔서 좀 그렇게 그냥 한 1년만 살게 하시다가 천국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처럼 살면 한 1년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확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현실, 이 인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지금 회심까지 했다 생각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아직까지 고통하면서 고단한 현실 속을 계속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이 과정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진정한 사랑,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딱 끝마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격, 다시 말하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함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풀어준 사랑이죠. 쿼바디스 도미니오라는 그 영화가 있죠. 대작이죠. 그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제가 봤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제14군단장 장군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을 세우고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 되어 로마에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어떤 황제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 여인이었는데 다른 데서 이제 노예로 잡혀와서 끌려와서 퇴직한 장군 집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노예는 법적으로 네로의 소유입니다. 네로의 소유. 근데 이 퇴역 장군에게 있는 이 퇴역 장군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질로 죄송합니다. 노예로 왔지만 그러나 이 노예로 온 이 여인을 딸처럼 사랑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군단장 장군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로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나에게 저 여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법적으로 네로의 소유니까 그 퇴직한 장군 딸을 뺏어다가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13군단장 장군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자 갑시다. 여인이여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군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고 당신은 노예 신분 아니요 법적으로. 나랑 같이 갑시다. 당신은 네로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내 소유로 된 사람이니까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갈 수 없어 했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소유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고 소유해서 갔으니 난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여인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았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자유롭게 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알았던 거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뭘 해도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장군이 고군분투하고 나중에 쿠데타까지 이렇게 네로를 이렇게 다 축출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인데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막무가내로 몰아넣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무조건 가, 좋은 길로 가라는 형태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감격하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예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아픔과 고난에 찬 현실 속에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하는 자체가, 예수의 사랑하는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해보겠다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결심, 그 선택이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그 지배를 통해서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 모든 복속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내가 동정, 긍휼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이 회개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답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개입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부활 생명으로 살되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세워지고 살아라. 세상은 무너지게 하고 세상은 밟고 세상은 짓밟아 넘어져서 지배해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해 보였노라고 살지만 그건 답이 없는 거다. 오직 예수의 사랑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성령을 통하여 부음바 되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 신앙이 참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지체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다 의인이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옳은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찾아오시고 친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돌보아줍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르고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신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져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어주신 세상 안에서 예수의 서로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회심은 이미 일어났으나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삶을 지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회심의 경험을 한 모든 분들께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길에서 떠나 내 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거나 선택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그 삶을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일 때 가장 큰 깨달음이고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주의 정의를 바라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고개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역사 좀 그렇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 슬픔 주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모든 것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와 우리 온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